이 성경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생각과 그때 당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역사를 재조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러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포로기에 끌려온 거야.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를 비롯한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와 더불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그러한 응답보다 더 필요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세 개로 이 포로기 이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거는 뭐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 열왕기 상하도 동의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냐? 그거는 왜 망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과 돌아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를 왜 버리셨을까? 이것도 비슷하겠죠? 여기까지는요, 열왕기 상하와 아까 말했던 거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야기와 같이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3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포로기 이후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나라라는 정체성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사피엔스를 보더라도 나라가 왜 생겼냐라고 했을 때 사피엔스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허구의 나라를 만든 이유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하듯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무너진 상태고 우리는 이미 저기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이러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신명기부터 열왕기하,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책을요, 신명기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보통 구약 책에서는요, 이거를 통틀어서 사관이라고, 역사관 사관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사관으로 비록된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을 가진 책을요, 보면요,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고, 이러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역대기 역사관을 가진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냐?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역대기 역사관에는요, 이제 회복됐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 그게 어떤 공동체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리고 소망과 재건에 집중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왜 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 명의
주된 인물이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 세 명의 인물이 누구죠?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게요, 마치 이렇게 컴퓨터를 잘 몰라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컴퓨터 잘 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하드웨어라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짓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이거를 엮을 수 있는 거를요,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공동체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와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배의 회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는 와서 율법을 막 선포하죠.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의 회복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지으면서 이 성벽을 지으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은 세 가지의 재건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위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비슷한 이야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당연히 누군가가 기한을 시켜줬겠죠? 그 누군가가 뭐 고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닥사스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귀환을 명령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귀환을 하게 되고 에스라를 필두로 귀환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필두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한 이제 세 명의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은 사명을 시작하게 되죠. 그 스룹바벨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거겠죠. 당연히 에스라의 사명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 되고, 세 번째 예레미야의 선포는 성전을 짓는 거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성벽을 짓다가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결국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 성전을 완성시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공동체를 묶어내는 걸 성공시키고 성벽을 성공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한번 봐봅시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성경책에서 에스라 1장을 찾아볼까요? 여기 써져 있는 거. 우선 스룹바벨을 어떻게 불렀는지 유빈 형제가 이 2절, 3절을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가 선포해 주는 거죠. 고레스가 선포함으로써 귀환을 명령받게 되죠.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을 읽어주실 분. 에스라 3장
2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성전의 기반을 여기서 마련하려고 번제를 제사한 거죠. 번제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을 예은 자매가 읽어줄래요? 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네, 성전을 잘 짓고 있었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쳐들어온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 땅 원래 내 땅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가웠을까요? 안 반갑겠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었잖아요. 나라를 이뤄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를 찾게 되죠. 찾게 돼서 팔레스타인이 살았던 그들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영국이 도와준 거죠. 맞나요? 영국이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은 반갑지 않겠죠. 네. 지금 그래서 반갑지 않아서 막 싸우잖아요. 네.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는 거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번째,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수영자매가 읽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뒤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가 이때 당시에 나타나서 야 성전 안 지으면 안 되잖아. 너네들 성전 지으려고 왔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되죠. 야 너네들 하나님의 명령에 성전 지으려고 온 거잖아. 너네들 여기서 그냥 웃고 떠들려고 온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트에서 뭘 읽어야 된다고요? 학계와 스가랴를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라 6장을 명준 형제님 아시죠? 명준 형제님이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르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냅니다. 네, 드디어 1장에 계획했던 성전을 짓는 게요 6장에 들어서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수룹바벨은 당연히 저희들이 읽었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을까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설명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냥 기존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신명기의 이야기 전해줘도 되고 뭐 다른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전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를 찾아보면요. 잠깐만요. 제 PPT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들의 흔들렸던 공동체가 성전으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한 번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러한 패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때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혹시 이것까지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수룹바벨을 왜 따로 안 빼고 이렇게 에스라엘에 포함되어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알아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상 봤을 때. 왜냐면 스룹바벨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한참 전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같이 하잖아요. 그거 봤을 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했을 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요. 역대상과 역대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는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정체성은 사실은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민족 정체성은 뭐죠? 딱 원했던 답이에요. 우리들의 민족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들이 육적으로는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지금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한국인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의 민족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맞죠? 보통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야 너 아저씨 아줌마잖아요. 맞죠? 이거 아줌마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들이 왜 형제고 우리가 자매가 될 수 있냐?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어떤 거냐?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똑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세울 수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일단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배라는 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냐? 에스라와 같이 세울 수 있겠죠. 에스라는 뭐로 세워나갔죠? 민족 정체성을? 말씀으로 세워나갔죠.
예배로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공동체로 형성해 나간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 속한 존재잖아요. 맞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CM 모임 안 하고 갈래.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CM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 잘 드리고 있어. 말씀 잘 보고 있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비록, 나는 제가 싫어. 나 그래서 은별장애가 저 쳐다보지도 않잖아. 내가 싫어. 내가 공동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걸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에스라는요, 그때 당시 시대의 응답에 부응하기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의 상황은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쓰여진 게 에스라 느헤미야고 역대상 역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 준다고 했죠. 사실 결말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중간기를 겪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신구약 중간기를 겪잖아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전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성전이 장사하는 뜰이 되고 막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결말이 그닥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경을 봤을 때는 결말이 좋죠.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말이 안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결말이 안 좋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 사람의 개혁과 인간의 개혁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이 종교 개혁자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마틴 루터를 생각하죠.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다고 해서요, 그 개혁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썩어 있었던 그 구교인 거죠. 구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지.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종교 개혁이었지. 그 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과거에 임한 개혁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인간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은,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격이 많이 달라요. 맞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우선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동물 두 가지에 비유하거든요.
그 동물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사자와 어린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사자와 같은 모습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작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일어나는 사자였어요. 처음에 공격했을 때,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미국하고 연합을 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 막 5, 6개월 전이었나요? 처음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던 게, 그때 당시에 작전명이 일어나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성전에서 성벽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쓴 쪽지를요, 이란을 타격하기 전날 밤에 쪽지를 성벽 사이에다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은 게요, 민수기 23장 24절에 이야기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영상이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단 한밤 사이에 약 100개의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작전명은 일어나는 사자. 이 작전명은 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상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새를 두려워해 메소포타미아 출신 예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그리고 그 예언 중에 일어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3장 24절. 이 백성은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사냥한 것을 먹으며 피 흘린 것을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일어나 적을 덮치고 끝을 보기 전엔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언 속 사자를 실제 전장의 작전명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얼마나 처참할지,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주고 싶냐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사자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을 봤을 때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어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머리털까지 뽑을 정도로, 그리고 때릴 정도로 그렇게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개혁했던 게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어린 양같이 개혁하려고 했던 거는요, 에스라였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죠? 처음에 딱 아하와 강가에 갔는데 레위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양과 같이 누군가를 때리진 않았겠죠?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했겠죠? 어린 양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말씀 전해주며 어린 양과 같이 사역했던 게 바로 에스라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국 어린 양과 같았던 인간의 사역은요, 인간의 개혁은 실패를 맞이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사자와 같이 했던 인간의 개혁은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혁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냐? 예수님으로부터 끝나죠. 예수님은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자와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같이 약자를 품어줄 수 있고, 어린 양과 같이 고아들을 품어주고 과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에게 향하여 같이 밥 먹자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말하죠? 바리새인한테는 엄격하게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엄격하게 말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런 사자와 같은 모습. 어린 양과 사자와를 두루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완성하러 모아요. 그런 의미로요. 아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은요. 비록 그때 당시에 단기간으로 봤을 땐 성공적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분명히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계를 그 한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이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주며 당연히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써 우리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줄 수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들의 한계, 이들의 실패를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